9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허락하셔서 이 하루 눈을 떠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노랫말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밝히 비춰주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말씀을 또 귀 기울여 들으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으며 또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또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목도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다 헤아려 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앞부분의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어떻게 놓여 있냐면요.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기근이 닥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그렇게 보내서 형들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알아보진 못하죠.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하면서 나중에 시므온을 결박하게 되고 그 형들을 다시 야곱에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형들은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의 청을 얘기하게 되지요.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기근도 심해지고 나자 베냐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다가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상황 아래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베냐민을 형들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출발하여 베냐민과 함께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잔치를 배설하면서 즐거운 식사 시간도 갖게 되지요. 하지만 곧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게 시킨 뒤에 베냐민을 종으로 부리려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가 갑자기 나서서 이 요셉과 함께 대화하며 간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할 때 여러 옛날에 있었던 말들에 대해서 회고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간청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에 베냐민을 애굽에게 남겨두고 우리만 야곱에게로 갈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남겨두고 자기만 야곱을 만나게 되면 야곱은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로 야곱은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의 상황 또한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차라리 결박당할 터이니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묵상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문을 단락단락 구분해서 나눈 다음에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큐티식의 말씀 묵상이죠. 단락이 나누어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으로 묵상을 하게 되고 앞뒤에 대한 맥락에 헤아림 없이 오늘 끊어진 본문만으로 묵상을 하게 되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 내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게 되죠. 오늘은 유다의
간곡한 요청, 그리고 요셉과의 대화 속에서 회고하는 장면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사실상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이 요셉과 유다의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가 구약 성경의 수많은 대화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대화로 손에 꼽을 만한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방식에 따라서 유다가 요셉에게 어떻게 간곡히 청하는가에 대한 대화 방식, 그리고 대화의 기술, 그리고 회고하는 방식, 그리고 부탁하는 어떤 대화의 능력들 같은 것을 주목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유다의 마지막 부분에 볼 때 유다가 자기 희생을 감수하잖아요. 내가 결박당할 터이니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것을 통하여서 유다의 자기 희생, 유다 지파에서 또한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희생까지 우리가 아우러서 묵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락을 떼어놓고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우리가 파헤치기 위하여서 하나의 인물들의 행동을 깊게 묵상하기보다는 전체의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이 놓여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유다의 어떤 자기 희생이라든지 유다가 특별히 강조되어서 나온 상황이라든지 대화의 기술이나 대화의 방식에 대한 초점보다도,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보다도 명확하게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을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이것이죠. 이 전체의 흐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내용을 헤아려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작은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의 파급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한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실수나 잘못된 일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나비효과처럼 극대화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으며 에서와 야곱 때도 그랬고 지금 요셉 때에는 애굽으로 넘어가는 상황,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서 두 가정이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상황,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애굽 안에 거하게 되는 상황으로 전체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러한 작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파급력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한 작은 가정 그리고 약속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일해 나가시고 실행해 나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초반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12장부터는 한 사람, 약속의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수많은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씨를 받기 위해서 기다림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씨를 받게 되죠. 이삭 또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에서와 야곱의 여러 삶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야곱 또한 약속의 사람이지만 거짓에 능한 자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속임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노동의 생활, 방황의 생활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요셉의 이야기는 억울함을 당하고 팔려가는 애굽살이,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총리가 되게 되는 상황으로 점차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약속의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금 창세기의 전체의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약속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곁에 함께하는 사람도 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갔고 총리가 되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하심을 우리가 주목했지요. 하지만 그러한 여정 가운데 요셉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유다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장본인이거든요.
그렇게 시기하고 형제에 대해서 단절된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생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만 봐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 수많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며느리의 일을 통하여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그 자각하는 일도 우리는 38장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하였던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회고하고 간청하는 가운데 두 가지 도드라지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라는 단어는 많이 등장하긴 한다만 지금 요셉과의 대화 속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특별히 또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 그래서 결국 38장에 보면 이 야곱의 무리 가운데서 유다가 이탈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녀의 죽음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랬던 유다가 지금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애환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내게 됩니다. 요셉을 잃었던 아버지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 가운데에서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무너짐을 경험했던 유다입니다. 자기 자식들에 대한 죽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수많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의 슬픔이 보였겠지요. 그리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겠지요. 그러기에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이라는 수많은 단어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렇게 요셉에게 아버지와 우리라는 가족애로 다시 한번 간청을 하면서 자기 희생까지 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가지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실수와 악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약속의 사람들의 연약함,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것을 담당하고 계시며 약속의 사람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만들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 하심이 있다면 수많은 일을 겪어가며 수많은 과오 가운데, 수많은 실수와 자기의 죄악 가운데, 수많은 연약감 가운데 파급력이 점차 커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내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악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기근에 대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지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실함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상 갈수록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굴곡이 있겠죠. 잘 됐다가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일어섰다가도 다시 한번 넘어질 수 있겠죠. 지금 창세기의 흐름들은 점진적으로 잘 되어져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들은 굴곡이 있는 삶이죠.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점차 잘 되는 그래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염두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굴곡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수많은 악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기근도 우리를 그 안에 가둬둘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자기의 범죄함 때문에 자책함으로 머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인생들이 뭔가 상황이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잘못 펼쳐져 갈 때 우리가 아우에게 했던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범죄함을 헤아려 보신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자책 속에 수많은 삶들을 이어가는 삶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자책 가운데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신실함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어떠한 계략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체념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사랑스러우시며 지혜로우시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우리의 어떤 악도, 우리의 어떤 기근이나 고통도,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의 뜻을 어그를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선하심 뜻 가운데 우리의 한 인생이 한 단면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의 흐름 가운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 그러기에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그러한 하나님을 칭송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잘 드려야 함을,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의 단면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